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성경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다른 성경을 보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곳곳마다 이제 보는 게 좀 달라요. 그 카톨릭은 우리보다 다른 더 많은 성경을 보고 있고요. 더 많은 내용의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총 66권의 성경을 보고 있고, 성공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카톨릭 다르고 성공에 다르고 우리가 다르고 다 다른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다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하는 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글들을 접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문학 시간에도 볼 수 있듯이 거기에 나오는 글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글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글마다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시인들이 시 한 편을 적어도 그 시에 어떠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소설 한 편을 읽어도 우리가 그 소설을 보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보지 않습니까? 모든 글들에는 가치가 담겨 있어요. 왜 가치가 담겨 있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깨달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의 모든 글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글들 중에서 링컨 대통령의 편지가 약 1억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담은 이 성경, 그 가치는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여기가 영유치부였다면 굉장히 큰 반응과 함께 막 100억 원, 1억 원 다 나왔을 테지만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요. 자, 아무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쓴 작은 편지 하나만 해도 1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로 갖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편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안 들키려고 보관하고 있고, 그죠? 매일 꺼내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편지다,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나한테 다가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다른 소중한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글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한 점을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유익한 점을 주느냐 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 중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 중간에 여러 사람을 마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냥 우연찮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고민들을 듣게 되는데 그 고민들을 전도사님에게 상담하듯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에 지혜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저번에 전도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의 시작을 두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지혜가 깊어져 가고 더해져 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글들을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특히 수능 공부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많은 글들을 봤을 텐데 그 말들 중에서 어떠한 것도 생명력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들이 스스로 다가오는 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인생에 스스로 말씀이 다가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언젠가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만큼 큰 힘을 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보는데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 우리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책,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고백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과 추측과 또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파고 또 증명해내려 하고 또 혹은 누군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원래 기자였다고 합니다. 기자. MBC의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분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의혹을 갖고 또 추측하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잘 떠요. 그죠? 잘잘법이라고 뜨는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MBC에서 근무하시던 기자였는데 이 고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교회 우리가 드러낸 지금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이 교회보다 더 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높은 가치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정하고 내 미래의 비전을 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비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개척한다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점으로 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꿈꾸고 있는 꿈 위에 하나님의 가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 이 직업들 아직 결정을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로와 직업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진로와 직업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로, 비전을 선택해야 돼요. 진로와 비전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비전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하는 비전을 설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비전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직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한 가치관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인 성경으로 그 가치관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전도사님은 비전을 이룬 것 같나요? 전도사님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 하는 게 전도사님의 어떤 비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원래 꿈꾸고 있었던 직업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직업이 달라졌음에도 전도사님이 그 생활이 불만스럽거나 즐겁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달라졌지만 내 비전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였던 누군가를 지키며 사는 삶, 누군가 나누며 사는 삶, 내가 느꼈던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전도사님이 원래 꿈꿨던 직업이 아니라 지금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 충분히 더 크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꾸는 직업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비전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치관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치관은 성경밖에 주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꾸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 능력이 있는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더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생명이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겠죠. 근데 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억압된 데서의 해방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들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루어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심겨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하는 어떤 억압된 것들을 해방시키는 지혜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으로 지정합니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들이 더 이상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쁨과 자유와 구원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빛이 되는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부님들, 그 위에 주교들 뭐 이런 분들만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번역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원래 라틴어로 돼 있어서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었어요. 그 그림으로 보는 말씀이 성경의 전부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라틴어를 많이 그 당시 그나마 많이 읽을 수 있었던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거치고 또 우리나라 미국으로 가면서 또 번역을 거치고 중국,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한 편을 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선택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한 편을 읽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가치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탄생을 했고 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누군가 읽을지 모르는 그 성경을 위해서 그 인생을 투신했고 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싶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시면서 전달하신 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성경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읽기 싫겠죠. 언젠가 또 읽을 때는.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그래도 내가 읽기 싫어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노력과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꿈꾸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더 풍성해질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그 말씀을 66권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도 이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안 묶여져 있었고 낙권으로 찢어져 있었다고요. 그 서신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것들을 어떠한 사람들이 누군가 읽게 하기 위해서 수집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친 노력으로 많은 교회, 그 당시에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퍼져 있던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각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많이 읽고 또 많이 은혜 받았던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수집했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말씀들을 분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읽고 필사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 66권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유실되기도 하고 찾았는데 다르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래 누군가 썼겠지 사람이 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우리한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도착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까 하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이 성경을 모아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을까를 하나님이 그만큼 고심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민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치로 살아가고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우리한테 선한 삶을 살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울타리가 쳐지는 것 같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꿈꾸게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힘들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이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즐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미래의 희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고3들이 있는데 이제 수능 거의 안 남았죠. 수능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고3 때 전도사님 그때 한번 얘기했죠. 9등급 가까이 됐다고. 공부하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내 꿈은 명확했거든. 이루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좌절될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전도사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안 잊어버리고 늘 마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런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